예, 오늘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서 영생을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영생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영생은 주와 연합하여 하나님 아들 되면 영생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는 것이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영생을 얻었다 해서 삶의 기준이 이제 문제예요. 영생을 얻고 나면 영생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영생을 얻어서 합당한 삶을 살면 결론이 뭐냐? 그래서 부자 청년이 도망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느냐 했을 때에 제자들이 얻은 얘기가 뭐냐면,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예요. 즉 오늘날 내 사건으로 얘기한다면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무엇을 얻겠습니까? 무엇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변화가 된 것이 너희는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 이하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고 자라고 하시게 하거늘 하물며 나의 이 일을 하겠다고 하는 제자들아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그런 상태 가지고 어떻게 나를 따르느냐.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이제 변화가 와야 된다. 생각도 변화가 와야 된다. 그러므로 무슨 생각 변화가 돼요? 염려하는 걸 좀 하지 마라. 제발 좀. 염려에 이르기를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염려하는 것 중에 3대 염려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장래가 어떻게 될까?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주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갈 때에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게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염려하는 것을 없애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죠. 이 세대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붙잡는 이유가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가 해결 다 된다. 원하는 대로 다 된다. 그러면 그건 주님하고 똑같은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 못하게 하는 거짓 복음이라고. 그래서 예수를 따르려면,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가려면 영생을 얻은 거예요. 영생은 소유한 거라고. 근데 소유한 영생을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가 염려를 없애야 돼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삶의 훈련을 통해서 염려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 염려해라. 하지 마라 해놓고 염려를 주어요. 염려를 주어서 그 염려 때문에 예수를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하고 정반대예요. 그래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이방인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예수 믿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예수 믿게 만드는 데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게 얘기해요. 어렸을 때에는 세상 거 해결해 준다고 하니까 예수를 믿는데, 성장하면서 보니까 아, 내가 누구다. 내가 누구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누가 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때가 참에 아들 예수의 성령을 너희 마음속에 넣으사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역사를 만들어 주었다. 그래서 얘기해요. 고아원에 있는, 하루 3끼 먹기도 힘든 고아원에 있다가 부잣집 아들로 양자를 들어가서 아들이 됐는데, 아침 돼서 냉장고를 열어보게 되면 없어진 게 많아. 음식이. 그게 누가 와서 했나 자꾸 알아봤더니 어느 날 그 양자로 들어온 아들이 자는 방을 입적한 어머니 아버지가 가봤더니 머릿맡에 냉장고에 있는 거 먹을 거 갖다 놓고 자는 거예요. 안 먹었느냐? 시간 먹었어요. 먹었는데도 갖다 놔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됐는데도 아들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이 안 나오니까
그걸 안 가르쳐 주니까 계속 뭔가를 갖다가 축적을 해놔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러면서도 재밌는 찬송가 있어요. 뭐라고? 지금까지 신앙생활로 지내온 거 내가 염려하고 근심 걱정한 게 아니라 주의 크신 은혜다. 그 은혜 속에서 지내왔는데 그거를 자꾸 잊어버려. 왜? 반대로 가르치니까. 그걸 구해라 구해라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하지 마라. 너희는 이제 하나님 아들이 됐다. 죄사함 받고 구원이 뭐냐? 하나님 아들 됐는데 하나님 아들이면 그렇게 옛날 사람처럼 살지 마라. 의식과 사고방식의 변화예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입던 거 변화가 오면 입맛이 변한다고 그래요. 입맛이. 그 하던 거 못하게 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평생에 복음 전하면서 이걸 그대로 전하는 목자가 되어야 그 목자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버지께서 알고 있는데, 자, 염려를 하지 마라.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네 가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두 가지만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두 가지만 구해라. 두 가지만 구하면 너희가 염려하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했던 모든 것을 아버지가 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지내왔으니까 지금까지 지낸 거 주의 크신 은혜라고 찬송가 부르는데 그건 입에 붙은 찬송가고 삶으로 우리 사건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자꾸 강조해 주는데 하나님 아들 된 기분이 존재화된 것이 느껴지지를 않아요. 왜?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재벌의 아들이 된 것이 좋으냐? 하나님 아들 된 게 좋으냐 하게 되면 빨리 대답을 하고 그러면 한국의 재벌의 아들이 된 게 더 실감 난다고 그래요. 하나 아들 된 거 실감이 안 나요. 누구는 그게 빨리 오고 누구는 늦게 천천히 와요. 12가지 스타일대로 온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구원을 시킨다. 구원을 시킨다 하는 얘기는 마태복음 12장 50절 48절부터 봅니다. 12장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내 어머니와 내 동생과 여동생을 보라. 뒤에 서 있는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가족들은 현재 아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내 가족이다. 누구든지 다 같이요. 하늘에 계신 나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자매니라. 그래서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육신의 가족으로 교회를 나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가 되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주님과 살아갈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예수님이 내 가족이다. 그러면 천국에 가려면은 자격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만들어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다고.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 못 살았다 매주 대표 대중기도 때마다 한국, 중국, 일본, 동남아, 유럽, 미국까지 주일날 되면 똑같은 기도를 하는 놀라운 사건을 발견했어요. 지난 6일 동안 하나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 교회를 밖에 나가서 못 봤어요. 그래서 3대 죄예요. 하나님 앞에. 뜻대로 못 살았다를 매주 계속하다가 1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이제 세상 떠날 때가 다 돼서도 뜻대로 못 살아야 대한 해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 하나도 못 간다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 넌 내 가족 아니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그래서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 바닷가에 앉으시며 큰 무리가 예수님에 모여들거늘, 근데 예수님은 그날 배에 서서 씨 뿌리는 4가지 비유를 얘기했어요. 씨 뿌리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바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는 씨를 뿌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나서 씨를 뿌릴세, 뿌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었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자가 기운을 막았고, 좋은 땅에 떨어짐에 30배, 100배 했느니라. 그거까지만 가르쳐요. 그거까지만. 9절을 읽으면 뭐라고 나와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거기 모인 10,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귀가 없는 사람 모였나요? 무슨 귀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메시아가 온다고 믿으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 근심 걱정을 다 해결해 주는 그러한 예수로 알고 온 사람들은 의식 구조가 변화되지 않는 한 내가 뿌린 씨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가 뒤에 뚝 잘라냈어요. 계시록 3장 7절, 3장 6절. 예. 자, 귀 있는 자는 요 빠졌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근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요것만 딱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성령이 누구냐면 영생하시는 주님이 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들을 수 있는 귀는 무엇을 정리한 귀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뭐든지 내게만 좋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다른 성경 복음을 가리켜서 변화가 돼서 하나님이 너는 이방인이 아니라 내 가족이라고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만 이 말씀이 들어간다고 말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9절 씨 뿌리는 4가지 비유에서 30배, 60배, 100배 뭔 세상 걸로 푸느냐? 30배, 60배, 100배가 뭐냐?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9절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천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예. 마가복음 10장 28절 29절 30절 예. 베드로가 여자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 예수와 복음 2가지를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육신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 아니에요. 육신의 집이나 전토가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저진을 계속 얘기했지만 육신의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 근심 걱정하여 신앙생활하도록 만드는 사람과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내 가족이 아니다. 집이나 전토도 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된 그것이 피조물된 몸이냐 아니냐.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밭이다. 그래서 세상 물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말은 자녀인데 아직 자녀로서의 근본이 안 된 사람들을 다 버리고, 그래서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새로운 집과 읽어봅시다.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받대? 100배를 받대.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소유하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래서 형제, 가족, 집과 전토를 버리라고 그러니까 육신의 가족을 버리는 이건 만행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거라고. 예수님도 누가 내 가족이냐고 했을 때 사람들에게는 내 가족이 아니라고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받고 제자가 되고 예수를 인정하니까 가족이라고 합니다. 가족으로 바뀌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육신적으로 성경을 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입장에서 성경을 볼 때에 먼저 가족구원이에요. 가족구원. 두 번째가 가족
집 밖에 구원이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마태복음 13장 9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13장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어찌하여 저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빗대놓고 왜 비유로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고 그냥 다이렉트로 곧장 답을 주지 왜 빙빙 돌려서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따졌어요. 왜? 제자들이 산상수훈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면서 좀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가르쳐준 대로 그냥 곧장 예스, 노,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다 가족이다 아니다 얘기해 주지 왜 그렇게 쓸데없는 비유로 얘기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저 수만 명의 사람들은 오늘 보니까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그 12명 제자에게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는 걸 내가 알려주었는데 왜? 너희는 알아들으니까. 근데 저 수많은 사람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수만 명의 교인이 그거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가족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들을 귀가 없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나 예수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말씀을 빙빙 돌려서 풀어서 말하기는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마음에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뤘으니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그런데 너희 제자들은 눈으로 천국인 나를 보고 귀로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깨달으니 너희는 복이 있도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세상 거 응답 잘 받고 세상 거 형통한다고 복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자기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과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과 함께 이 세대를 뜻대로 살아갈 때 복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육신의 교회는 세상 거 잘 되면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다. 내가 복인데 나를 정말로 만났느냐? 만났다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결혼을 잘해도 너는 참 복도 많다고 얘기하는데 주 예수와 함께 한 존재가 되면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예수를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은 세상 것만 형통하면 아니에요. 이사야서 6장 7절에서 13절 이사야의 예언이 지금부터 2700여 년 전 예수님 탄생하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의 선지자는 그대로 봤어요. 그래서 예언이 성취되었으니 그래서 이사야가 나는 죄인이라고 할 때 내 입에 지단 숯불을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숯불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지하에 돋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갈고 그때 이사야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오늘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누구를 보낼까 하니까 다 나요 다 들었어요. 근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때까지는 복음이 증거가 돼도 소경 규모거리 마음이 완악한 자들만 오는 세대가 있다. 어느 때가 되면 사람들이 나누어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자가 나올 때까지 비밀로 감춰뒀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마음에 새기지 못할 것이다.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되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언제까지? 주님이 와서 사역을 할 때까지 계속 소경 규모거리 마음 완악한 자를 계속 만드는 게 너희가 전하는 선지자들의 사명이다. 그래서 이사야가 기가 막힌 거예요.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듣고 깨달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세대에 나가서 외치라고 하니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죽을 때 어떻게 죽임을 당했어요? 너는 왜
계속 우리가 싫어하는 말만 전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고 그러고 우리를 자꾸 대적하느냐 해서 이사야를 죽일 때 멍석에 말아서 톱으로 잘라 죽였다고 그래요. 그건 유대인들 기록에 나와 있다고요. 이사야와 동시대 예레미야는 선지자 중에 무슨 선지자? 눈물을 계속 흘린 선지자예요. 왜? 백성들이 보니까 뜻대로 안 살고 전부 반대로 살면서 하는 걸 보고 하나는 눈물로 평생을 마무리했고 하나는 죽음으로 마무리했는데 문제 주님이 와서 복음을 증거할 때까지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는 것을 예수님 올 때까지 700여 년 동안을 그렇게 가르쳐왔다. 그래서 이사야가 기가 막혀서 그러면 주여 어느 때까지 이 사건이 계속됩니까? 나는 수명이 제한되어 어느 때가 되면 떠나야 할 터인데 그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을 황폐하며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 사람이 없고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져 이 땅 가운데 피한 곳이 많을 때까지이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 있을지라도 그것마저 삼키운 바 되리니 밤나무 상수리나리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시 다윗의 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주님이 올 때까지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과 반대로 살 것이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한 명도 없다 하고 선포하던 때가 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이사야 이후에 700여 년 세월을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걸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자, 8절에 씨가 30배, 60배, 100배였죠? 100배였죠? 근데 씨 뿌리는 그 말씀 씨를 뿌리는 게 뭐냐? 그 씨가 돈 씨도 아니고 소원 씨, 인간적인 씨도 아니고 아무나 씨가 뭘로 바뀌었어요? 천국 말씀으로 바뀌었다고요.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는 23절 결론을 갑시다.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건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가 뭐예요? 깨닫는 사람이죠, 사람. 깨닫는 사람.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사람이 30배, 60배, 100배, 30명, 60명, 100명으로 늘어난다는 거 말이에요. 근데 이걸 세상 것, 육신적인 것으로 돈으로 따져버리고 나면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역자들이라고. 근데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돌이켜야 되니까. 돌이켜야 되니까. 그래서 18절 시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시예요. 그래서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다음에 두 번째 돌밭에 뿌리웠다는 건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봤대.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땐 곧 넘어지는 자요. 이 세대가 예수님의 환난이나 어려운 일 생긴다고 있을 수 없다고 얘기해요. 아니요.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왜?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나라를 깨닫는 훈련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밭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건 말씀을 듣고 들으나 세상에 염려를 하라고 그래서 재리의 유혹에 막혀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해결된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 수 없는 사람이 가시떨기 밭이에요. 네 번째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니 30명, 60명, 100명이니라.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리의 말씀대로 따라가느냐 아니면 내가 살다가 죽을 육신대로 따라가느냐 이것이 갈림길이에요. 항상 우리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는 그랬어요. 서울에서 안양을 가면 천안으로 가는 길과 평택으로 가는 길이 갈라져요. 천안 가니까 충청도로 가는 충남선과 대전, 부산으로 가는 길이 또 갈라져요. 대구에 가니까 또 갈라져요. 그래서 대구에 가면 부산으로 가느냐 삼천포로 가느냐 갈라져요.
신앙생활은 항상 갈라지는 거예요. 어제 내가 딴 길로 갔다가 오늘 돌아오면 돼요. 왜? 성경은 과거를 묻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돌이켰을 때 과거를 모른다고 그러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았던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한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한 뜻대로 사는 게 있는데 우리는 다음 주간에는 아버지 하나님 뜻이 5가지가 있다면 한 가지는 내가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4가지 아직 어려서 못 지켰습니다. 무조건 죽을 때, 세상 떠날 때까지 신앙생활은 열심히 했고 사랑끼리 인정을 받았는데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 용서해달라.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달라고 계속하는 그 기도가 끝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과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늘 임마누엘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에 또 한 주간도 아버지께 의탁하게 하시는 이 형제와 자매들과 이곳에 있지 아니한 모든 자들에게 늘 임마누엘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